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라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오늘 요나서 1장 1절 3절 말씀으로 포기하지 않고 결국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요즘 교인들은 이 신앙생활이 이중생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밖에서는 그들이 나름대로의 뜻 생활을 하고 이런 이중적인 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말할 교회를 뭐라고 말했어요? 목사님들은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다. 그래서 나는 교회 밖에 나가면은 그냥 나는 선생님일 뿐이다. 선생님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현대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는 공의롭고 정의롭고 이런 걸로 목이 터져라 외치고 또한 공의와 정의에 대하여서 많이 강조를 하는 사람들이 세상 밖에만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모습은 어디에가 찾아볼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그 사람에게서 도저히 찾아볼 수도 없고 하다못해 예수의 향기라고는 옅은 냄새조차도 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막상 종교가 뭡니까 하면 기독교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기독교라는 말이 참 별로 듣기가 안 좋아요. 왜 그러냐? 나는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런 말을 참 잘 하는 편입니다. 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만 계시고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만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시고 예배만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한정된 하나님이시겠죠. 한정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담대하게 이거 하나님께서 이놈 샤스카고 떼치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만 찬양 부르고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고 교회밖에 나가죠. 놀러 다니세요. 마음껏 사세요. 뭐 살고 싶은데 사세요. 왜? 하나님 이유밖에 안 계시니까. 밖에서는 모르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행동하는 거. 그럼 마음 놓고 사세요. 오늘 현대 많은 교인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만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히려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교회에서만 하나님 찾는다면 오히려 그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실 가능성이 더 큽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고 말씀을 봤을 때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될 때에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내가 밖에 나가면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것이고 내가 교회에 오면은 그 자리에 내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교회에 계시는 게 아니고 교회에 있는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무섭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교회에 하나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 있든지 간에 내가 세상에 가 있든지 간에 내가 술집에 가 있든지 간에 집에 가 있든지 간에 직장에 아이들과 같이 있을 때라든지 항상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일이 나의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교회라서 계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서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붙들림 받은 내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한다면 우리 막둥이처럼 표정이 그래 돼요. 그러면은 나 지금까지 행동 이상하게 했는데 교회 가면 원가님한테 막 이래 치고 이랬는데 그러면 그 자리에도 하나님 계셨다. 맞아요. 그 자리에도 하나님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도 하나님 계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식 편이에요. 하나님은 자식 편이라는 것이죠. 내 자식이 곤란하고 어려운 가운데 때 하나님이 더 혈기 내시는 분입니다. 내 자식 때문에.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 간에 그것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으므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착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걸 생각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망나니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인이 되느냐, 그리고는 하다못해 기독교가 아니고 개독교라는 이름이 붙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개독교라는 이름 붙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밖에서도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시는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도 내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대화 가운데서도 내 언어에서 예수님의 대화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악취가 피우더라도 내 몸에서 예수의 향기가 바박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 교회에 있든 밖에 나가든 직장에 나가든 하다못해 누구마다 술집에 가 있더라도 그곳에서도 예수의 향기가 팍팍 뿌려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오늘 요나를 가만히 보면은, 요나가 참 이렇게 보면은 이 선지자로서 부름은 받았는데 믿음 생활은 우리 여기 있는 우리보다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제가 솔직히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을 드느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임재하셔서 요나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느라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말하라 라고 했습니다. 뭐를? 그들의 죄를.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원수, 이 아수로 날마다 추수해가 열심히 1년 동안에 용사님은 날마다 와서 싹쓸이해가지고 가는 이 왼수 같은 이 아수로, 거기다가 이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냐? 바로 니느웨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가 만연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하고 그것을 전해라라고 하니까 요나가 싫습니다라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볼 때 요나는 참, 역시 나의 동질감, 나의 동직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요나라는 이 과정, 일장의 과정을 가만히 보면은, 정말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산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고, 자 3절에 한번 다 같이 잘 보세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1절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임하셨습니다. 임하셨어요. 그리고 요나가 만났어요. 자, 그런데 3절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도망을 하는데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었어요. 자, 이 요나가,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볼 때 얘 어떤 느낌이 드느냐니까, 이 요나가 도망가는 데에 참 웃기도 않고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가는 곳 어디에든 간에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만나셔가지고 요나에게 너 저 큰 섬 니느웨로 가라 했을 때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요나를 만나고 계시죠.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망가겠다고 배를 탔어.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거를 한마디로 우리 오늘따라 말하면, 교회인데 하나님이 와서 너 내 종 되어라, 가서 세상을 향하여 외치라. 그러니까는 이 사람의 차강민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저 세상 썩어 빠져가지고 죄악 덩어리고 어떻게 뭐 살려고 하는 우리를 갖다 자꾸 괴롭히고 말이야, 우리 공주들을 늘 이렇게 힘들게 하는 저 이방인들 칵 그냥 심판받아 죽게 하십시오 하고 내가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왜 떠났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는 줄 알고, 내가 교회에 있으니까는 하나님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겠지. 하나님 모르시겠지. 내가 가서 뭐를 하든 간에 모르시겠지. 이런 생각인 거예요. 이런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 이 오리엔테이션을 하더라고요.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신입생들하고 막 이제 그 재학생들하고 다 모아놓고 자기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기소개를 하는데 신입생들이 한 사람씩 나오는데 참 난 그것서 신기한 걸 알아봤어요.
신입생들이 그 인사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 되는데 어디 답지 작성하라 했는가 봐요. 답지를. 그 정답이 있는가 봐요. 내용이 2개밖에 안 나와. 2개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내가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뭐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막으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나를 코너로 몰아넣으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라 뜻인갑다, 부르시는갑다 하고 그래서 왔다. 이게 첫 번째 이유로서 많은 남자들의 대표적인 답지가 이 말이었어요. 남자들의 대표적인 답지가. 자, 여자들과 그리고 젊은 애들의 답지는 뭐였나? 나는 선교사가 되어서 오지에 가서 선교 사업을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70% 80%가 뭐냐? 나는 중국에 가서 하고, 나는 북한에 가서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그 사람을 막으셨을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막으셨을까? 여러분, 제 경우에는 그랬어요. 제 경우에는 하나님이 막으신 때에 뭐 때문에 막으신다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진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왜 그걸 하지 않았냐? 하기 싫었어. 오늘 요나처럼 도망가는 것이죠.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핑계거리를 계속 만들었어요. 내가 고등학교 중퇴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 그러니까는 아니 생각지도 않은 검정고시를 한 방에 합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공부도 하나도 안 해갔는데. 진짜 공부도 하나도 안 했는데 내가 합격한 게 오히려 부끄러웠어요. 공부도 하나도 합격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거리가 없어졌죠? 하나님, 나 그러고 사업하다가 빚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0년을 갔던 빚을 단 몇 개월, 2, 3개월만 다 갚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핑계거리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 핑계, 저 핑계. 나중에는 우리 막둥이를 탁 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지영이, 지혜선이 다 한 번씩 죽을 거 믿는겼어요. 그러다 누나는 깜짝 안 했어. 진짜 누나는 깜짝 안 했어. 그런데 단 1분도 가만히 안 있던 막둥이가 3일을 가만히 있어. 먹지도 않고. 3일을 가만히 있어. 먹지도 않고. 얘 죽겠다. 순간적으로 겁이 턱 드는 거예요. 죽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딱 안으니까는 안고 기도 주여 소리도 안 했어. 딱 안는데 너 왜 말 안 듣는 소리가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소리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이 말밖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데 이거 괜찮다 하고 엉덩이 톡톡 뛰게 그때부터 또 설치는 거예요. 또 설치는 거야. 저는 하나님 막으시는갑다 부르시는갑다가 아니고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치지 않으셔요.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종이 되라. 오늘 요나에게 와서 너는 저 큰 선 니느웨로 가라.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주시고 달래도 보시고 얼레도 보시고 이렇게 하신데도 안 듣고 요나처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탁 올라타면은 그때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같다가 아니고 부르셨습니다가 정상인 거예요. 나는 거기 데리고 똑같은 말 하기 싫어서 몰라요. 나도 오다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말 했는데 갈 데가 없어 왔다 이랬는데 여러분 선교사가 되는 것은 자기가 배우고 공부하고 싶어가 그리고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마음 목적 안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갑다 해서 왔습니다. 실패해서 왔습니다. 왜 하나님 핑계를 대죠? 저는 여기에서 말하기로 5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정말로 내 생활에서 내 신앙에서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린 짓을 하지는 않았는가부터 먼저 생각해야 정상이 아닐까요? 순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 당연히 하나님 바로 세우기 위해서 5절에 말한 것처럼 세우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회초를 대시는 거예요. 회초를 대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 부르시는갑다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부르시는갑다 포기하고 가는 거죠. 그거는 뭔가 모순점이 있는 것이죠. 모순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볼 때 너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다 그렇게 정말 너 말대로 하나님 정말 부르셔가지고 붙들림 받아오는 것 같으면 대한민국 교회는 빛이 찬란하게 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현대의 대한민국 교회의 빛은 촛불에서 더 낮아져 가지고 꺼져가기 직전이에요. 정말 모두가 다 하나님 강권하여 부르는데 왔는데 그렇게 된다 하면 이 대한민국 교회는 촛불이 너무 밝아져 가지고 이 대한민국 전체가 빛이 발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뭐 이 말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오늘 하는 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한정되어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니까는 요나가 그 명령이 듣기 싫다고 내 고집과 내 혈기로 인하여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이 선민이 계시는 그 선민이 있는 선민의 나라인 그것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을 선민이 있는 그 하나님이 지명한 선민이 있는 땅을 벗어나면은 하나님의 그 주권에서는 폭주로 생각했던 것이겠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가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이방 땅인 다시스로 도망을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올라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저도 역시 그랬어요. 저는 정말 하기 싫어가지고 목사님 몇 분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누가 자꾸 나한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내가 종이 맞습니까? 그 목사님도 하는 말 기도해. 처음에는 맞죠. 하나님 집사님 같은 분 해야죠. 황당한 소리 어떻게 하는 사찰 집사 소리, 사찰 집사 사명입니다. 이런 소리 들었어요. 사찰 집사가 뭐냐? 교회 관리 집사예요. 관리 집사. 관리 집사 사명 같습니다. 내가 그것을 놓고 네 사건이다. 내가 보니까 나는 그 소리 처음 들어봤다. 내가 같은 성질 교회 사찰 집사 만들면 교회 작살 나쁜다.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기에는 포기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만약에 하나님이 포기하신다면 인간의 그 싸움에서 졌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알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지명하셨습니다. 너를 내가 어떻게 쓰겠다. 너는 어떤 사람으로 내가 내 자녀를 만들겠다. 너는 이방인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명해서 이미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이미 지명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도 이미 지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계획을 세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쥐어 터지느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서 자꾸 벗어나고 내 계획을 세우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계획을. 오늘 요나가 바로 자기 계획인 거예요. 자기 생각인 거예요. 뭐예요? 니누에는 멸망당에 마땅한 곳이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사랑이 넘치시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한다면 분명히 살아날 것이고, 그들이 살아난다면 분명히 또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이다. 인간의 계획인 것 생각이죠.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생각해요? 3절을 보세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떠나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오늘 현대로 말하면 내가 교회만 떠나가면은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니까, 오늘 요나가 가장 큰 실수한 게 내가 이스라엘을 떠나면은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신 명령도 내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욥바 항구로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3절 말씀에 하나 보면 공통적인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처음에 나오죠.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참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요나가 계속 같은 말이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그 한정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그 생각에서 절대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세상 사람들과 더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만약에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누구보다도 하다못해 저 살인자보다 더 불쌍한 존재가 돼요. 우리는 더 불쌍한 존재가 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이곳에만 계시고 밖에서는 계시지 않다 하면 우리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밖에서가 진짜 하나님 힘 필요하고 밖에서가 정말 하나님 건능이 필요한데 그곳에 하나님 안 계시는데 우리는 불쌍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누가 건드는 사람 없어요. 왜? 다 교회는 건물이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건능이 필요한 건 밖인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 만약에 교회 밖에도 계신다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에 보면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가 있습니다. 노년에 지은 시. 그러니까 다윗이
파란만장한 젊은 세월을 지나가면서 그 세월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찬양이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를 살피셨으니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내가 일하고 쉬는 것을 다 보고 계시며 나의 모든 행동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할 말을 아십니다. 주는 나를 사방에서 포위하시며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주의 지식은 너무 깊어서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갈 수 있으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주는 거기 계시며 내가 하계에 가서 누워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편 가장 먼 곳에 가서 살지라도 주는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내가 만일 흑암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어둡지 않을 것이며 밤도 대낮처럼 밝을 것입니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해볼까요? 내가 아무리 그 멀리 도망가고 주님의 날씨 피곤해서 내가 피하고 싶어서 사자한테 외딴 섬 내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외딴 섬에 가 있더라도 그곳에도 주님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두운 곳에 숨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곳이 밝은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가 된다.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하는 그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딱 살아가면서 노년에 자기 일을 회사가면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 먼저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보살피고 계시더라라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지하에 어두운 데 있어서 울고부짖을 때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나를 환하게 빛으로 보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도 나를 도와주시는 유일한 도움자가 도우미가 되어 계시더라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살아온 인생에서 바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안 계시고가 아니에요. 다만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안 버리고의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정말 멋지고 가장 완벽한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어설픈 계획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버리기를 너무나 쉽게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그 자체를 귀찮아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에만 있으면 거룩한 척, 가장 공의로운 척, 가장 정의로운 척 하면서 밖에 나가면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어느 한정에 있는 곳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언 16장 1절 9절에 보면은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다 깨끗한 것 같이 보여도 마음을 살피시는 여호와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 네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네가 계획한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자기 목적에 맞도록 만들으셨으면 자기 목적에 맞도록 그 목적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 목적에 맞도록 하는 것에는 여러분들도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에 맞도록 창조하시다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그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맞도록 만드셨으며 악인들도 재앙의 날을 위해 존재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계획을 멋지게 세운다 하더라도 그 계획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야 그 계획이 완벽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가장 어설프고 정말 헛접투성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계획이 언제 완벽합니까? 언제 빛을 발합니까? 이루어질 때잖아요. 이루어질 때예요. 아무리 자기가 지혜로운 계획으로서 멋진 계획을 세웠더라도 이루어지지 않다면 그거는 아무거나 쓰레기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설픈 거라도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멋진 계획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우는 계획과 하나님의 세운 계획의 차이점이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멋진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는 어떤 보면 정말 이게 뭐 내한테 하는 말이 맞나?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 그렇죠. 불만이 많았을 거예요.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는데 저게 아닌데 내 생각하고 다른데 내가 조사한 거하고 다른데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 다른데 그런데 왜 저쪽으로 가라 하지? 많아요 그런 게.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까도 계속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는 게 아니고 나와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지렁탕에 가더라도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그곳은
아름다운 황금빛 보물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요나에게 너는 저거 니느웨산에 가서 죄악을 외쳐라 라고 했는데 그 죄악을 외치고 그 죄악을 외쳤을 때 회개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겁니다. 회개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고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게 아니죠. 숨는 것이 아니에요. 이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 땅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그 권능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배에 타자마자 어디 갔다는 거예요? 제일 밑층 구석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거기서 잤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미차에 들어가서 땅 그 물 밑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못 찾겠지, 숨만 꼭질하겠지,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니 나는 요나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으면 바다의 폭풍이 왜 하필이면 요나가 탄 배가 갈대 끝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 다른 배도 있는데 조금 이따 해도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 배에 타고 제일 구석에 어떤데 처박혀 잠을 자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알고 있죠? 하나님은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요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요나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그 환경에서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요나는 분명히 내가 배를 타고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실 것이라 생각하셨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더 황당한 일이 있어요. 12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자 여기까지요. 요나가 진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간섭하신다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돼요? 나 때문에 그러니까 배들을 다시 요파 육지로 갖다 대세요. 그럼 내가 내리면 괜찮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회개하는 사람이고. 그게 회개죠. 나를 다시 요바로 데려다 주세요. 그리고 나는 내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다시 요바. 이게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려. 뭔 말이에요? 죽이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라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은 내가 니네를 갈 필요 없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잖아. 이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가장 완벽한 생각이에요. 명령을 받은 사람이 없으니까는 그 명령 이행한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그냥 쉽게 말해서 말이에요. 내 직장은 너무 괴롭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쪽에 가서 네 복음을 전해라.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라.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해라. 정말 복음을 사랑받는 선생님의 모습, 사랑받는 자녀들의 모습이 어떤 건지 전해라. 이렇게 하고 보내셨는데 내가 온감이 너무 나만 보면 괴롭혀가지고 입에서 열대발이 쭉 나오게 만들고 내가 보면 노상 뒷담화가게 만들게 하는데 내가 거기서 그만 돋보면 그만이가. 그만 돋보면 그만 아니가. 이런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요나의 말은. 던져 많은 건 맞는 거예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 더 이상 그 니느웨에 대해서 보낼 사람 없을 것이고 대치 안 하니까는 보낼 사람 없을 것이고 그러면 니느웨는 내 한 사람의 죽음으로서 우리나라는 구원받을 거야. 편해질 거야. 헛된 망상이야. 이게 헛된 망상이에요. 이게 헛된 망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제가 처음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내가 죽음으로써 내가 싫어하고 도망감으로써 포기를 하고 마신다면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나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다 그랬는데 내가 죽거나 내가 멀리 떠남으로써 하나님 주권에서 사라져버리며 사라져서 할 수 없어 포기한다. 그러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 뜻을 이루시는 분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게 중요한 거지. 자, 요나는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바다에 던져라 그랬는데 17절이야. 그래 네 던질 줄 알았어 라고 하시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봐, 여호와께서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라는 거는. 요나가 지가 풍랑이 일어나면은 지는 이 고집불떡이 분명히 지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할 줄 알았다는 것이죠.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죽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냐. 지는 그래 어떻게 맞기는 맞아. 물고기 뱃속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뒤에 보면은 땅을 치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가 그 고집불통이 내가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내가 죽으면 하나님 포기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를 죽게 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배 머리 내밀지 마세요. 달래 들어가 이겨보겠다고 머리 내밀지 마세요. 그 머리 내밀다가 어떻게 되는가 좋은 샘플이 여기 있습니다. 정말 여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기겠다 머리 내밀면 내 머리만 깨집니다. 진짜 내 머리만 깨어져요. 하나님 피해 도망가겠다고 내가 달리면 내 다리만 작살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한 아름다운 계획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 목사님들이 나한테 이런 건 참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20년 이상을 도망갈 수 있었던 핑계거리가 될 수 있었던 거고 내가 하기 싫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시지만 또 한 가지 나를 대체한다는 거예요. 나 대신에 다른 걸 세운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계획을 나를 위해서 세우신 계획을 나로 인해서 이루시겠다는 모든 계획을 나로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하기 싫다고 포기하거나 그래 네 하기 싫다 그럼 다른 사람을 세워온다. 이거는 뭐 하나님은 우리한테 지신 거예요. 졌다는 겁니다. 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위해서 세우시고 나를 위해서 이루시겠다는 그 모든 계획을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바꾸고 대체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세운 계획은 나로 인해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게 되면은 말 안 듣는 사람들은 몽둥이가 약이라고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러면 안 두들겨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들어야 돼요. 요나를 보세요. 끝까지 내가 도망가니까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그러니까 죽을 과정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죽을 과정까지 죽음의 고통까지 느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죽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결국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니까는 물고기가 뱉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니노에다가 뱉어버렸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지가 다 요빠를 가든 다시스로 가든 어딘지 가. 어딘지 가도 돼. 그러나 네가 최종적으로 머물 곳은 이곳이야. 지는 다시스로 이미 돌았지만 결국 도착한 데가 니노에더라는 것이죠. 결국 도착한 데가. 그러면은 여러분 풍랑 속에서 아이고 어지러워 오바이트 해가면서 배멀미하고 그것도 기차라가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3일 동안 있고 그 과정은 뭐죠? 그 과정은 뭐죠? 따라해보세요. 바보짓이에요. 어차피 지가 지발로 니노에 가면 바로 가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하고 집에서 푹 자면 되는데 괜히 고통과 고통의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 니노에 갔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바보짓을 하지 맙시다. 그 바보짓을 20년 동안 해본 결과를 느낀 게 그거였습니다. 정말 안타깝다 생각하고 어차피 저래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왜 저렇게 머리 내밀까? 저도 그 당시에 할 때는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내가 이길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길 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근데 그 사랑이 꼭 내가 나를 위해 참는 것만 사랑이 아니고 회초리를 대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설교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게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절대로 나를 위해 대체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은 생각하신 계획은 나로 인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 목사의 말에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가서 외쳐라.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하게 하라. 그러면 가세요. 가서 그 많은 성읍에서 이방인 나라가 와가지고 이 뭐 노예가 어떠고 그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나는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나는 가서 소리만 내는 것 뿐이에요. 나머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너는 저 유치원에 가라. 비록 힘들고 어렵고 빡세고 원감이 어떻고 원장이 어떻지라도 가서 내 사랑을 전해 보여줘.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시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아니고 예. 원감이 비록 찌질하고 모자라고 무식하고 원장이 지밖에 모르고 어쩌고 하죠. 하나님 그런 거 맞죠? 맞지만은 예. 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일을 그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도망가서 피해준다 하면 도망가세요. 제가 잘하는 말 했죠?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싸우세요. 저 그 사람 응원 해줍니다. 나 왜? 성자의 편이 내 힘이, 성자의 힘이 세니까 이긴 사람 누구 마음다 이긴 사람 내 평가하듯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신 있으면 싸우세요. 내가 눈받듯이 밀어줄게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럼 난 하나님 편은 갑니다. 여러분 못 이겨요. 그러면은 가장 잘 되는 방법 예.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절대로 내가 하기 싫다고 대치하는 분도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내 일을 같이 하신다는 거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꼭 기억하시고 나의 언어와 행동과 모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복된 한 주간 은혜로운 한 주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도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멋진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